주일 전에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소원이 있는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즉 소원을 품고 삶을 살 수가 있다면 끝까지 자신의 품을 추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더해서 우리가 말씀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소원하며 산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하며 애를 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생길이니까요. 야곱처럼 살 수가 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달려가서 결국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결판을 내야만 하는 지점까지 인생이 몰려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꼭 해보아야 합니다. 중동에 몇 년간을 파견을 나갔다가 돌아온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중동의 건설회사를 따라 나가서 수년간 일을 하면서 함께 아랍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 보고 참 느낀 것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이 아랍 사람들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한마디 꼭 첨부한대요. 인샬라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샬라라는 이 아랍어는 영어로는 in God's will 혹은 if God wills라 하는 뜻이 된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매사에 이 사람들이 이 표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는 내일 우리가 만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제안하면 대답을 할 때도 그런데요. 그럽시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꼭 yes 그러면서도 인샬라 이렇게 말을 붙인답니다. 또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한 일인데 한 공사장에 같이 일하는 아랍인이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요, 애통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아버지가 대화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인샬라 그러면서 그 아픔을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는 모습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요, 그 사람들 살면서 늘 그렇게 말하며 살더랍니다. 매사가다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한마디로 가름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사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관계는 대단히 힘이 들었더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해놓고서도 안 지킨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인샬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켰다 합니다. 또 자식이 잘 되어도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요, 자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도대체가 가늠이 되지가 않더랍니다. 사실 그 아랍 형제처럼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 과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주의 굴레인 삶 속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는 그런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불행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이상으로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손으로 스스로 지어 만든 이 저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고행이니까
고통당하며 사는 것, 이거 당면에서 고통당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계략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피치 못할 사건들이 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들 죽는 것이 인샤알라가 아니에요. 내일 만나자 약속하고 나가지 않으면서 인샤알라 하고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아랍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주님께서 풀어주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나 사업상의 문제나 내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쉽게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보다 라고 스스로 우리도 이 사람들은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인샤알라 하고 내 인생을 접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품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추구에 살면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여서 매달려서 끝까지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그리고 치밀한 그런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늘 생각해야 해요. 우리 봉착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꿈을 세우고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삽시다. 각자 나름대로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신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우리는 마땅히 그런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모두에게 하나님 만드신 그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본인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거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된 세계 속에서 원숭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나나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고기는 마음대로 오대한 바다 밑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서 자신의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 선택하며 나만의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였습니다. 마음껏 잘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번성하여서 충만하게 되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고 싶어서 노력하며 행하시는 일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서 하나님의 승리를 받겠다고 매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서 산다? 의사결정을 매번 하나님에 물어봐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처럼 사는 거예요.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노인 과거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쓴 책이라서 신학하는 사람이 믿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권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장기 베스트셀러에서 아마 더 팔렸겠지. 한국어 번역본으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압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재미있는 우스개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J.I. 패커 교수가 인용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적었어요. 한 여인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을 주님께 봉헌한다. 아침에 침대에 누워 자다가 이 여자는 눈을 딱 뜨면 눈 뜨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주께 봉헌한 다음에 주님에게 자신이 일어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고
옷을 입으라고 말하기까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각각의 옷가지들을 걸칠 때마다 주님에게 자기가 이것을 걸쳐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종종 주님은 그녀에게 답을 하시기를 오른쪽 신발을 신고 왼쪽을 신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때로 그녀는 지시에 따라 양말을 두 쪽 다 신고 신발은 안 신어야 했으며 때로는 신발은 다 신고 스타킹은 안 신어야 했다. 그녀가 걸치는 모든 옷가지가 다 그런 식이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서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하며 이렇게 살았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모습입니까? 전혀 자신의 자유의사가 없어요. 나는 로봇이 되어 살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여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광신자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신을 신을지, 언제 일어나고 앉을지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어떨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명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생육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마음껏 노력하고 마음껏 먹고 휴식하며 일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이야기 이렇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십니다. 두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된 것이 보이네요. 하나가 뭡니까?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원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부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일은 우리 마음대로 자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넘어서서 내 바깥 세상으로 내가 손을 뻗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야에 관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초에 두 번째로 안디옥을 떠나 복음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섰을 때 그때 두 번째 성경을 떠난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정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육로를 통하여 트로키타 그 당시 소아시아로 부르는 땅을 지나서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시아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마음 작정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길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을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땅에 들어가면 가장 큰 도시들이 해안가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 버가모 이런 도시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7교회들이 연안에 줄지고 포진하고 있는데 이 큰 도시들을 향해 바울이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저 바울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걸 깨닫고서는 가는 길 내륙에 있는 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는 곧장 서쪽으로 나가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아가 지방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2년을 채운 다음에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나면서 그 아시아 땅에서 길을 떠나 아시아 땅으로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길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고린도의 배를
다녀오는 길에 그 백길에서 에베소를 들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들이 연안을 따라 다녔습니다. 애굽이 곡창지 되니까 로마에서 필요한 곡식을 싣고 가는 배들은 커서 바로 애굽에서 바다를 항해하여 성들을 거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그런 노선을 택하지만 일반 여객선들은 배가 작기 때문에 파도를 타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때였으니까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따라서 그 배들이 여객선이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에서 에베소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배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길에 비해서 당연히 배가 며칠 가장 큰 도시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 배가 며칠 머무는 동안 하선을 해서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적었어요. 에베소에 와서 그 며칠 짧은 기간 동안에 에베소로 내려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아길라와 브루스길라 두 사람 동행했으니까요. 너희들은 여기 좀 머물러 있거라 하고 그 에베소 도시에 남겨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자기는 그렇게 적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네요. He himself went into the synagogue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혼자서만 회당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함께 신랑하거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안식이 되면 회당에 함께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그래 유대인과 논쟁하고 경박하고 하는데 이 에베소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내가 이 길을 떠날 때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도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까닭에 이제 며칠 잠깐 들렀다 가는 이 에베소 길이니까 브레스길로 아길라는 도시 남겨두고 자기만 그냥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의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는 그림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18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며칠 그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배가 떠나는 날 맞춰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바울 붙잡는 것입니다. 배가 떠나는 날이 이제 가야 한다니까 더 오래 있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2년 전에는요. 안디옥 이거 소아시아 지방을 생각하고 어려서 길을 막았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니까요. 에베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가 어떻게 우연히 들리게 돼서 놀라운 반응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본인의 마음속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길을 내가 갈 수 없다 하고 자제하는 그런 행동을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에베소 이렇게 말고 하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어 그냥 떠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바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백길을 따라 가이사랴에서 내려서는 예루살렘 가서 교회 인사하고는 그냥 특별한 일도 없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별다른 급한 일이 있어 에베소에 뿌리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막았던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놀랍게도 지금 내 앞에 길이 열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알아보지 않고서 이 일을 할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23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시간을 좀 안디옥에서 보낸 다음에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리아 땅을 차례로 다니는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세 번째로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바울이 마음에 작정하고 길을 또다시 떠나서 그 다음 보니까 이 길을 떠나서는 바울이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간 길이 갈라디아 브루리아 땅이니까 바로 에베소 윗지방의 도시들입니다. 거기를 다니고서는 19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라디아 브루리아 땅으로 떠나서는 그곳에 있는 도시들을 그냥 돌보면서 차례대로 다니는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기존에 지난 2년 전에 세워놓았던 교회들만 돌아본다면 더 이상 이를 확정하지 않고 바로 에베소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서 나가지 못했었죠.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허락을 받아서 그 막혔던 길을 오늘은 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 에베소에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선교의 역사가,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본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있다면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절대적인 뜻입니다. Absolute will. 그것은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뜻을 세우시고 나면 하나님조차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변경할 수 없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인간도 그 뜻을 바꿀 수 없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십자가의 전날 달리시기 그 전날밤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정말 진정으로 예수께서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어떤 것인지 그때 2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제자들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밤 심정이 이랬던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어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는 차이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오죽하면 제자들 보고 좀 깨워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좀 정신적으로도 옆에 있어주라 하는 부탁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의 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계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if there is possible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박수만 있도록 좀 해달라고. 주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거든요.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랬으면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다. 아버지 먼데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세우고 계신 구원의 큰 뜻, 창세기로 시작해 요한계시록에 끝나도록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큰 뜻은 하나님 계획대로 뜻대로 진행하시고 그 뜻을 누구도 변경할 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뜻 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permissive will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원하시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가르쳐 우리는 absolute will에 대비되어서 permissive will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이 사람이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였습니다. 왕이 없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광야 40년 지나면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사는 법 배우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왜 말씀으로 사는 법을 40년 훈련했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사는 그런 신정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에 왕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나안의 모든 지방국가들은 다 왕들이 있어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그 왕이 나와서 막 힘있게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라 그래봐야 제사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약하게 보이겠습니까? 뭐를 여러분 입장을 대회에서 이해하고 싶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해서 목사가 사업에 대해서 하라 말을 하는 대로 여러분 장사하셔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직장에 아침에 같이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시오.
오늘은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장사 하시겠습니다. 아마 금방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엘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 좀 다오. 당신 지금 늙어가지고 지금 연관이 다 돼가지고 무슨 전쟁에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찌니 우리가 용기가 안 나고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우리도. 그 왕, 능력 있는 왕을 세워주면 그 왕 따라서 우리가 한번 힘있게 전쟁하고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이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말씀을 대답을 주시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애초에 작정하지는 않았던 일입니다. 절대로 왕은 안 세우고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신정 왕국을 세우려고 근거를 가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야곱의 자손 72명을 애굽에까지 요셉 보내서 거기까지 가고 거기서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 살다가 그 사람들을 열재앙을 일으키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 대역사 엑소더스를 일으키고 광야에 오시고 광야에 와서는 또 얼마나 큰 역사가 많았습니까? 40년 동안 난리를 피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반하는 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하고 가죠. 서울왕실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청하고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청만 한다면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막았던 일이라도 하나님 애초에 계획했던 바가 아니라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만 한다면 허락해 주실 수가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나 가슴속에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나 이렇게 접고 사신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번 기도하고 구해보시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건 아니야. 뻗어야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대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래요. 우리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꽃들은 활짝 피어있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새들은 매일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리고 머리나 좀 벌레나 잡아먹고 있는 해도 그 사람 그 새들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저들처럼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충분치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지?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저 여우 같은 마누라고 토끼 같은 자식 잘 키우는 것이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거 전부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게 다 할 줄 알아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 할 줄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만 하시면 짐승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두 가지 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인생을 그러면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이 번성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결과를 내 인생에 내어보아야겠다는 소원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살다가 자손이나 번성시키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마음속 소원을 품으셔야죠. 소원 품는 자유 주셨습니까? 나름대로 소원을 품으셔야죠.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사셔야죠. 허락하시는 뜻이 있으므로 지금 것을 받았더라도 또 간청하고 또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면서도 왕 주십니다. 또 제사장의 이 시절에 여러분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가지고 다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부족한 거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체 그 가정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그 가정 문제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나도 자식을 가지겠다는 소원을 하나님을 간절히 놓고 구했습니다. 눈물로 구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구했든지 성경에서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이 대낮인데 지금 벌써부터 네가 포도주에 취했구나. 그렇게 취해가지고 멀쩡한 걸거리는데 지독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들이 보면 취해서 미칠 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허락받았습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못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요? 간구하는 것이 죽으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허락받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허락을 받게 되시고 반드시 그 응답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을 허락받으니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간청에 허락받은 것이라면 의당 그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맞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저들이 노력했어요. 그것에 실패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에 실패했습니까? 그 태도에서 실패하니까 인생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집었어요. 허락받으니까. 그래서 사무엘 얻게 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떠돌려드렸습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 위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돌려드리옵나니 주께서 쓰옵소서. 그래서 한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알려줍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원고하사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시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자라. 우리가 이 비결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까닭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허락을 지금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기도해야 이룰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He works in us.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들어와 역사하신대요. 무엇을 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을 품고 있으면 그 소원 위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이 많지요. 마음속에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주셔야 한다는 소원이 다 있으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유 행사를 하십시오. 죄 짓는 건 아니고 거기서 앞으로 자신을 명백하게 패망시킬 것이 아닌 것이라면 주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 간절하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해 주는 것입니다. 구할 때 기억하세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쓰다 하는 그 마음 품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가 그 말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에 주에 여러분에게 허락했던 일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명백하게 분별해가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서야 거울의 얼굴을 보듯이 명백하게 마주대고 보듯이 볼 수 있는 때가 오지. 지금은 그렇죠. 그리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소원 기도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 에베소 유대인들에게는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리라.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바울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닫았던 그 문을 바울에게 다시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지금 사는 것만 가지고도 100번 1000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있으셔도 주신 은혜가 큰데 감사해야죠. 더 뭐 바라기 쉽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한 가지 더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주신 내 삶이기 때문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가 걸어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놓여있는 어떤 불가능의 문제, 병든 아내, 나약한 아들, 사단의 공격에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처럼에도 수없는 상처받은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주여 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주께 돌려드리겠다. 주께서 쓰게 하겠나이다. 그거 맹렬하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께서 우리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에베소의 문을 닫혀있던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닫힌 문 여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하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